할렐루야. 제가 목회를 41년 했습니다. 교회를 32년 목회를 했고요. 대학 총장을 8년 1개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은 지금 명성교회 협동목사로 김상환 목사님과 같이 교회를 또 총회를 섬겨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에 태어나서 주일날 예배당을 옮겨가는 건 처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참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일로 불러주셨고 성경책만 들고 왔어요. 성경책만 들고 왔는데 같이 온 친구가 하나 있어요. 내가 목사님 좀 얘기하시길래 웃잡고 그랬더니 말씀을 듣는 게 훨씬 지도 은혜가 되겠다고 해서 그래 그럼 같이 나누자. 오늘 좋은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는 올해가 총회 107주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회기의 횟수로 의미합니다. 장로교회가 더 오래전에 언더우드 아펜설러 감리교 장로교가 같이 들어왔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아펜설러가 한 발 더 일찍 들어왔어요. 그러나 서로 같이 들어왔다고 얘기하니까 같이 들어온 건 분명하고, 장로교회는 이북 중심으로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갔고, 감리교회는 서울 한양 중심으로 중부지방 쪽으로 교회가 발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로교회가 발전하게 된 것은 6.25 사변으로 말미암아 평양과 이북에 있는 분들이 많이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제주도부터 부산 등등 지역으로 흩어지고, 성결교도 중부지방 쪽으로 교회가 흩어지고, 그런 동안에 장로교회인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몇 번 교단이 나눠집니다. 소위 조심파라고 하는 기장, 따라합시다. 예장, 기장. 여러분 조금 헷갈릴 거예요. 난 젊었을 때 좀 신학교 다닐 때는 나도 비판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제가 교회사 교수에게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러면 재군, 뭔 얘기야? 딱 그래요. 엄격했잖아요. 옛날에는. 질문했어요. 왜 우리나라는요 예장과 기장이 싸웁니까? 기독교와 예수교가 왜 싸웁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묻지 마! 그러더라고요. 어른들은 교리 얘기 나오면 묻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질문했다가 그 과목 C 맞았습니다. C. C를 맞았어요. 질문 한번 잘못했다. 여러분 예배당에서 질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요. 그런데 또 그러면서 고신파가 갈라지면서 고신파, 조신파 갈등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예장이 통합과 합동이 갈라지게 됐어요. 또 합동에선 많은 교단이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나름대로 우리 교단의 긍정적인 이해를 돕는다면 큰 주류에서 갈라짐 없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교단은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느냐? 따라합시다. 강한 보수도 아니고 강한 진보도 아닌 중도파다. 중도적인 것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제가 신학교 입학해서 질문했잖아요. 왜 우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까? 라고 말했더니 성경 말씀에 가라사대, 옛날 어른들은 가라사대를 잘 썼어요. 70년대에 가라사대,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니까 치우치는 건 쉬우나 이게요 치우칠 때 갈등이 많아요.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 고백은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보수가 좋고 삶의 생활은 진보가 좋다.
내가 말하는 진보는 대모자라고 쌈자라는 진보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의 참자유.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적 교인들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결교는 뭐냐? 성결교는 펜타코스트 계통이에요. 순복음과 같은 일인데, 순복음은 나중에 생겼고 성결교회도 초창기 100여 년 전에 한국교회에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성령운동을 했어요. 옛날에 이성복 목사님 코를 이렇게 수염 기르고 다녔던 부흥사. 그래서 부흥사들이 성결교회에서 많이 나왔어요. 옛날에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교단은 신영균 목사님, 성결교회는 이만신 목사님, 강다리 목사님, 침략에는 오관성 목사님, 그분들이 집회할 때는 목소리도 껄쩍지근했어요. 여러분! 이래야 은혜가 됐어요. 지금은 그렇게 목소리 지르면 부르지도 않아요. 왜? 시끄럽게 들리니까. 지금은 목소리가 좋아야 한 점수 따고 와요. 이게 희한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 예배당도 음향을 좋게 해야 돼요. 그런데 문경 시민교회 음향이 지금 내가 들어보니까 힘들지 않다. 할렐루야. 제가 예배당 짓느라고도 옛날에 고생했지만 음향도 잘 적절하게 됐어요. 수고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제가 왜 교단적 배경을 말씀하는가 하면 이런 중도적인 신앙적 자세를 갖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제가 총회는 일을 많이 했어요. 37살부터 총회 총대를 다녔어요. 그럼 저도 70 다 됐거든요. 그러면 총회를 최하 32, 3년 다녔어요. 1년에 총회 가서 보직을 한두 개 받았다면 총회 70가지 자리를 제가 했어요. 총회장 빼놓고는 다 해봤어요. 총회 임원도 해봤고, 부장도 해봤고, 위원장도 해봤고, 지금도 총회 화해조정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 교회가 절대 싸우지 말기를 바랍니다. 싸우는 날은 내 앞에 옵니다. 화해조정위원장. 제가 마지막 화해를 시키는 사람이에요. 총회 스포츠 선교위원장, 총회 젊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운동 스포츠 하면서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 그거를 제가 전문으로 하는 사람의 위치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작년 106회기 이후에 사명을 총회로부터 부여받은 것은, 안 총장님은 교수 8분과 목사님 7분을 선택해서 이 총회 주제를 정해주세요. 따라합시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주제를 정해달라는 거예요. 그 주제를 처음 모이려고 제가 교수 가운데 8명을 뽑고 목사님 가운데 7명을 뽑아서 회의를 붙이니까 다 총회 말 잘하는 말꾼, 실력 있는 실력꾼 다 모였잖아요. 교수들. 그런데 일치가 안 돼요. 선배님, 제가 위원장이니까 평화에 대한 걸 다룹시다. 올해는. 아닙니다.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통일 문제 다룹시다. 통일 문제 다뤄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생명 공동체, 지구 공동체를 얘기합시다. 아닙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가 오니까 지구 온난화된 것을 주제로 합시다. 아주 위원장이 머리가 터졌어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평화도 좋고, 공동체도 좋고, 자유도 좋고, 평등도 좋고. 우리는 주제는 조금 진보적 성향이 있거든요. 미래를 치고 나가려니까. 지구 온난화 문제도 좋고 다 좋지만, 지금 한국교회 우리 교단에 가장 회복이 필요한 것은 예배가 회복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교인이 30% 20% 줄어든 그때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평화를 주셨어요. 그게 제가 설득을 했어요. 여러분 의견이 다 다양하고 좋지만 이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거기에는 반대가 없이 오케이,
그 총회장과 제가 만났습니다. 독대 둘이 만나서 이렇게 결정하고 싶은데 총회장께서 허락을 해주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총회장이 제시해주면 그대로 갈게. 그랬더니 총회장님이 아유 총장님 그걸로 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시편 보겠어요. 시편 50편 다 같이 한번 찾읍시다. 시편 50편 5절 찾으셨죠?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 하시도다. 따라합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전국교회를 모르고 있는 두 번째 성경 구절을 지금 받은 거예요. 이 주제의 근본은 로마서는 12장 1절 3절, 구약 성경은 시편 50편 5절을 주제로 해서 모으라. 따라합시다. 모으라. 그들은 내 백성이니라. 제가 30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때는요 시골 목회를 해야 목사 안수를 주는 시대여서 저는 아버지가 목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준만 목사님이라고 청운교회 개척했던 어른이 저희 아버님 노예 후배를 해서 제가 그 청운교회로 가려고 했는데 부목사로 전도사로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탕자처럼. 왜? 총회 가면 아버지 아들 어느 목사 아들 그게 불편했어요. 그러던 차에 총회 고시를 보는데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안전도사 위원장이 아버지 친구더라고. 목사 고시위원장이. 예 목사님 했더니 자네 선교에 대한 프로젝트를 말해봐. 마지막 시험입니다. 면접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면접 떨어지면 다 떨어지는 겁니다. 면접은 붙어야 되는 게 전제사항이에요. 그래도 떨리잖아요. 머리는 장발이고. 그 당시 장발이에요. 82년도에. 그런데 선교에 대한 말할 실력이 없었어. 광나루 때 서종훈 교수님이 처음 오셔서 선교 신학이 무지장 약할 때예요. 그땐 성령론 얘기하면 이단처럼 불편할 때예요. 순복음과 이단 전쟁 때문에 깊숙이 들어가서 순복음 교단도 어려울 때예요. 그러니까 정립이 안 돼 있었어요. 참 들어보기도 어려운 그런 과목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딱 내 마음속에 어머니 고향도 피양이고 아버지도 왔다 갔다 서울이시지만 이북도 왔다 갔다 공부도 하시고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그때 제가 청소년 집회를 부흥회를 다녔어요. 그때 이미 20대 때 제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평양 가서 부흥회 못하면 제주도라도 가서 부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따라하세요. 말 조심하자. 그날 밤 제주도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도사님 우리 교회에 와주세요. 목사님 이렇게 좋은 시민교회가 아니요. 문경시민교회. 내가 갔던 교회는 한라산 그 높은 산 꼭대기에 600m 있는 중산간에 몇 명 살지 않는 마을에 전교인이 38명에 거기 갔어요. 유리창은 깨져 있지 바람은 부는데 그 당시에는 장미 다우다 이건 커튼 좋기나 하지 다우다 이불 쪼가리 매드는 거 옛날에 다 가난할 때 다 다우다 치고 살았어. 그 다우다 장도 없는 사택 다우다로다가 이렇게 장미는 또 이렇게 커. 장미 10개면 다 막을 거야. 큰 장미 아니에요. 백합인가 큰 거 있잖아. 그거 다우다. 예비당 커튼도 그거. 유리창은 깨져 바람은 들어오고 거기 전도사로 갔는데요. 야, 거기서 아이 둘 다 낳았어요. 예배 때 보면 뱀이 올라와요.
잠자고 일어나면 가슴이 벌떡 뛰고 그러면 지네가 떨어져 있어요. 어머나, 내가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은혜예요. 기도 생활하게 됐어요. 난 사실은 시편 50편 5절이나 로마서 1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머리는 길지, 실력은 없지, 먹는 건 잘 먹지, 운동은 좋아하지, 공부는 하기 싫지, 하여튼 못된 건 다 좋아하지. 나를 전도사로 채용해 주는 것이 기적이지. 근데 나는 그 교회가 아니었으면 오늘의 대학 총장 8년은 꿈도 못 꿔요. 거기 가서 좋은 교우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나를 얼마나 아껴주는지, 여러분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를 아끼듯이 저도 사랑받고 지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사건은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부흥회를 계속 다녔는데 손을 얹은 즉 병자가 낫고, 할렐루야. 귀신 들린 건 내가 한 30마리 잡았어요. 지금도 내가 사람 보면 눈을 많이 바라보는 경향이 있어요. 귀신 잡겠다고 장로님, 목사님 가서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면 건 초짜예요. 절대 안 돼요. 지 죽어. 칼에 찔렸어. 눈 뜨고 눈 바라보고 해야 돼. 근데 배운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귀신을 경멸하여 가라사대, 그래도 그건 순복음교회 목사들이 맞아. 따라합시다.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물러갈지어다. 강하게 선포해도 나갈지 말지 않는데 집사님 귀신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귀신은 경멸해야 돼요. 멀리 쫓아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도록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건 은혜를 주셨어요. 교회가 4년 8개월 만에 170명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갑니다. 35살 때 장로님 16명 데리고 제가 목회를 시작했어요. 35살 때. 39살 때 1840평 51억 건축을 했어요.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하시면 좋은데 교회는 부흥하려면 이유가 없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배를 잘 드리면, 교회 생활을 잘하면 성도의 삶의 생활과, 아멘 좀 해보세요. 직장 생활과 기업의 복과 모든 삶의 생활이 주 안에서 거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뭐냐면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은 따라합시다. 엎드린다, 마음을 조아린다, 경배한다. 동방의 박사들이 엎드리고 마음을 조아리고 경배했던 것처럼 지금 쇼파 같은 의자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설교자가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강사 같은 분이 저거 왔다가 말씀을 선포하나, 전도사님이 선포하나,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분들이 강단에 선다 할지라도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은 딱 세 가지예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내게 주신 말씀, 축복의 말씀, 계시의 말씀. 솔직히 말합시다.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가 여러분 귀에 다 들어옵니까? 절대 안 그래요. 어떤 분은 광고만 들려, 광고. 우리 부서 어디서 오늘 짜장면 집에서 원래에 모인디야? 그건 가야지, 짜장면 먹으니까. 그런 광고 잘 들린대. 그리고 자기네 부서 회의 광고에 빠졌다? 담임 목사 그냥 죽어. 우리 부목사요. 전에 제가 제주 목회할 때 거기 큰 교회니까 부교육자들이 많잖아요. 아유, 서목사 들어봐. 그것도 그럴만해. 하루는 구역장 보고, 구역 보고가 빠졌어. 그 교구 그 구역에. 또 그 구역이야. 부부자는 그 장로님 부인 병원에 입원한 게 빠졌어. 세 번째 주간은 그 집사님 그 구역에, 그 교구에, 그 구역에 집사님 딸 시집 가는 게 빠졌어. 그러니까 그 교구의 구역장 권사들이 모여가지고 입방아를 했어요. 목사님 찾아가자. 애꿎은 담임 목사 방에 왔어요. 목사님, 나 그때 나이도 어릴 때인데, 목사님 면담입니다.
얘기를 미리 하고 오시오. 따라합시다. 목사방에 풀쩍풀쩍 들어가는 게 아니다. 미리 얘기하고 와야지 뭐 하는 줄 알고 설교 준비하는데. 근데 들어오는 교인 치고요, 예의 바르게 한 사람이 거의 이 교회 빼놓고 그냥 막 들어와. 목사방은 그래도 돼요?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자꾸 들어오라 앉으시라고. 불평해요.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저 부목사가요 우리하고 왼수 맺었는지 3주가 틀렸습니다. 목사님 쫓아내 주세요. 네, 가로대활. 그럼 그분 어디로 보낼라요? 이사비는 권사님이 책임질라요? 그리고는 지금까지 아무 말도 없었다. 따라합시다.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그런데 되는 것 중에 가장 되는 것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교회가 복음의 사람의 예배를 드리는 것에 진실함과 확실성을 갖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찬송은 원래 모든 찬송은 일어나서 부르도록 돼 있어요. 근데 어느 교회 또 가보면 찬송을 또 일어나 딱 잘 부르다가 또 찬송 부를 때는 기도할 때는 앉아서 하지요. 근데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하면서 또 앉아서 할 때가 있어요. 원래 주일날 예배 모든 찬송은 일어나서 부르도록 돼 있어요. 그거 모르셨죠? 유행가도 일어나서 불러? 여기 노래방 가본 사람 없지? 난 노래방 가봤어요. 장로님, 목사님도 노래방 다니는가 봐? 왜 안 다니지? 우리 교인 개업 예배, 교인들이 노래방 개업 예배면 담임 목사 안 갈 수가 없어요. 그 부목사로 가지. 그럼 담임 목사님만 오래 가요. 노래방 그런데도 일어나서 부른디야. 예배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은 무조건 일어나서 부르는 게 원칙이나 연세 많은 분은 몸 불편한 분은 할 수가 없어. 단소조항.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할렐루야. 지금 세상이 좋아졌어요. 이것도 빈 프로젝트에 띄워주니까 예배드려도 편하잖아요. 주보에도 교동문 안 들어가도 다 볼 수 있잖아요. 띄워주니까 세상이 바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감격보다는 딴 데 신경이 많이 쓰였어요. 여러분은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엎드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다음에는 따라합시다. 계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 축복의 말씀. 그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신방 가보면 괴로운 게, 저희 같은 경우는 교인들 좀 있으니까 신방 가면 집집별로 못 가잖아요. 그럼 구역별로 모아요. 구역별로 모으면 사람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빨리빨리 바꿔야 되고 또 돌아가려면 얼마나 교구가 많아요. 그때 한 번은 신방 갔다 왔더니 집사람이 나한테 야단을 해요. 여보, 난 당신 같은 목사라면 그 교회 안 다닐 것 같아. 그래. 난 열을 받았어요. 못담시. 그랬더니 내가 뭐 잘못했나? 이 목사는요, 사모가 부르면 쫄리는 거예요. 사모는 야당이 좀 돼야 돼, 사실은. 왜 그러냐 했더니, 당신 몇 년에 한 번 그 구역에 가는데 구역 식구들 7명, 7가정, 10가정 앉혀놓고 성경 한 절 보고 찬송 딱 하나 하고 기도하고 15분 만에 일어나대? 바빠서 시간이 되냐? 저녁까지 메꾸고 돌아야 되고 한 달 내에 다 끝날려면 이 수많은 구역을 어떻게 다니냐?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은 달라. 당신은 한 번이지만 몇 년에 한 번 가는데 교인들은 담임 목사, 부목사들은 오지만 담임 목사 오기를 얼마나 기대해. 근데 당신은 아닌 것 같아, 나한테 그러더라고. 근데 내가 그때 철퇴를 맞았어요. 생각해보니까 따라하세요. 말 되네. 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략을 바꿨어요. 7집은 찬송가 7번. 늦어도 좋으니까 성경절 7군데 미리 한 주간 전에 다 기도 좀 받아가지고 달달 보고 외우고 그리고 가서 예배 드렸잖아. 그랬더니 교인들이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시간 때문에 못할 때가 많잖아. 15분 내고 20분 내고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저쪽은 또 기다리니까 이게 다 루즈하니까 또 끝나고 나니까 3주를 더 했어. 그러니까 주눅이 드는 거예요. 주눅이. 아침부터 밤까지
최고만이냐 하면 16집 가야 돼. 얼마나 힘들겠어요. 따라합시다. 목회는 쉬운 게 하나도 없다. 내가 너무 피곤해서 누워 자니까 여보 낮잠을 자고 담임 목사가 되겠어요? 담임 목사가 낮잠 자면 부목사들도 다 자제 그래요.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 알아요? 듣고 나가서 소문내지 마시라. 여보시오. 왜요? 목사는 잠자는 것도 신방이야. 근데 그렇게 돌려서 끝을 낸 적이 있어요. 모든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데 그러나 정성을 다하되 적극적으로 할렐루야 준비도 잘 해야 돼요. 어느 구역을 가면 먼지 털면서 나와. 그러고 신방 받겠대. 가르쳤어요. 앞으로 내 신방 받으려면 예배상 교회가 준 거 놓고 타월 하나 깔고 할 수 있으면 복장도 이쁘게 하고 준비 다 하고 연세 많은 어른들은 안쪽으로 앉히고 애기 엄마들은 바깥으로 좀 앉아 있다가 애들 울면 빨리 데리고 나가고 자기 아이들 자기나 이쁘지 남도 이뻐. 앙아가 울면은 또 가서 또 더 때려요. 또 더 울어. 예배가 안 돼. 구역 예배를 드리든 예배당 예배 드리든 예배를 잘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그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영적으로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따라합시다. 변화를 받아라. 세계가 바뀌었어요. 기독교 용어가 5가지 생겼어요. 이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걸 모르면요 적응하기 어려워. 따라합시다. 영성, 영성, 인성, 인성, 리더십, 리더십, 건강, 건강, 가치, 가치, 이 5가지 얘기예요. 한동안 영성의 소리가 많이 있었어요. 교회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 영성이 있어야 된다. 제 밑에 있던 목사님 이름이 김영성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썼어요. 그런데 저 사천에 가면 사천교회라고 있는데 담임 목사를 뽑을 때 장로님들이 대표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영성 있는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영성 있는 목사님. 그래서 김영성이를 추천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당선됐어요. 내가 거기 축하하러 갔다 왔어요. 옛날에 제 밑에 있던 부목사가 사천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이름이 김영성이도다. 장로님들이 그래. 어떻게 저 사람 뽑았어? 내가 웃으면서 잘 아니까 장로님들하고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이름이 영성이라서 그냥 뽑았어요. 영적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배당 오면 웃어야 돼. 웃어야 돼. 또 집에 가도 방실방실 웃어야 돼. 직장에서도 말도 사번사번 해야 돼. 따라합시다. 말꼬리를 올리지 말고 내려라. 이러면 안 돼. 목사님! 이거 조심스러워. 목사님 조심해서 봐야 돼. 진짜요. 나는 알아. 목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하셔야 돼. 따라하세요. 목사님. 이게 난가 저게 난가 봐.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부를 때는 반드시 스트레스 받는 얘기를 해. 교인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 목사님 내가 한 수 가르쳐 줄까? 목사님 누가 그러는데요?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하신대요? 그거 본 얘기야 자기 얘기야. 자기 얘기를 누구라고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그거 몰랐어?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임직식 투표했어. 장로, 집사, 권사 투표했는데 한 번 축하한다고 전화 오면 좋고 떨어졌다고 안 됐다고 하는데 떨어졌는데 3번 전화 오면 그 사람 나 안 찍어준 사람이야. 그거 몰라 그런 거? 사람은 심리적으로 아닌 것을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전을 많이 해.
그러니까 예배당 당회가 목사님과 장로님이 일치해서 이번에 장로 5명, 안수집사 10명, 권사 20명 뽑는다면 다 동그라미 쳐야 돼. 아멘은 혼자 하는 거 봐요. 나는요 정말 목표 그렇게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로를 10명 뽑고 안수집사 25명, 권사 70명 뽑는다면 그걸 나눠주고 제가 여기 올라가요. 딱 서가지고 볼펜 들어요. 볼펜 다 들어. 자, 투표지 들었죠? 예, 투표지 들었어요. 들어봐. 여러분. 볼펜 찍어서 X하면 서로 기분 나쁘잖아. 딱 찍어서 돌려. 시작. 98%. 진짜예요. 그거를 또 싸움을 시켜. 사회도 잘 봐야 돼. 당회가 공천에서 내놓으면 특별한 하자 없으면 다 시켜. 아멘을 죽어도 안 하는 거 봐. 작은 예배당은 예배를 잘 드리면 모두가 다 해결 끝난다. 그래서 하나 되고 일치하되 변화에 대처하려면 예배당 분위기를 새롭게 해야 돼요. 아멘. 예배당이 잘 된다는 소문이 나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예배당이 흐리다 하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우들은요 프로그램을 개발하되 사랑의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서 다니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를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잘하는 줄 알지만 잘 달리는 마차에 다시 한번 힘을 가하라고 변화에 대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성이 중요하지만 인성이 중요해야 돼. 사람이 돼야지. 요 사람 못된 것은 못 바꿔요. 권사님이 목사님, 어른들은 괜찮아 목소리가 그래도 말이 잘 안 나오니까 좀 승질을 내야 나오거든. 목사님, 내가요 밥 한 끼 살게요 그래요. 그걸 왜 사는 거예요? 그 권사님 생일이기 때문에 목사님 생일 사는 거예요. 장로님, 권사님들은 항상 목회자에게 가까이 올 수 있어요. 언제든지. 부자들은, 연세 많은 어른들은 1년에 한 번 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건 엄마 생일이라고, 친정엄마 생일이라고 딸내미가 용돈 줬으니까 그 대신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좋은 집으로 가세요. 큰 집으로요. 그때 갈비집 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는 식당, 설렁탕집 그릇 큰 집으로 가야 돼. 대가.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 구역장들이 그렇게 인도를 잘해야 돼요. 연세는 할머니들은 10,000원이 큰 거요. 그런데 생갈비 먹어 3,000원 더 비싼. 하긴 양념갈비보다 생갈비가 좋아요. 양념갈비는 붙이잖아 본드로. 생갈비는 안 붙이니까. 그건 당연해. 그러나 그런 것까지도 예민하게 목사님을 잘 보좌하려면 구역장들이 잘 이렇게 더듬어 가야 돼. 그런 것 때문에 목사님이 시험 들지 않도록 교회의 모든 변화에 대처하는 중간 지도자들이 잘 목사님과 당회를 중심으로 해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좋은 지도자들이 이 교회에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직분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아멘. 예수를 몇 년 믿었냐가 중요하지만 어떻게 믿었냐가 중요하다.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중요하지만은 어떻게 목사와 집사와 권사와 장로로 헌신을 잘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며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시편 32편 8절,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되 그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변화의 주인공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은 건강입니다. 따라합시다. 건강. 교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직이 탄탄해야 돼요. 조직이 탄탄하려면 3가지를 바꿔야 돼요. 3가지 변화가 필요해요. 따라합시다. 말에서, 생각에서, 습관에서 이 3가지를 바꿔야 돼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된다고 말하세요. 아멘 좀 세게 해보시라. 됩니다. 될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은혜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은혜가 된다고 말하세요. 가진 게 없다고 말하지 말고 가진 거 있다고 말하세요.
가진 거 없다고 말하면 있는 것도 안 빌려줘. 자식도 안 줘. 예? 아까 목사님 잘하대. 끝까지 갖고 있어야 돼. 엄마들은 은혜를 받잖아. 며느리들은 지금 얼굴이 안 좋아져. 근데 그 말은 맞아. 그거 아까 애화가 만점이요. 가짜 다이아몬드. 내가 계산해서 한 카럿에 얼마인가. 요즘 가격을 모르겠네. 우리 며느리 시집 볼 때니까 한 서너 카럿 해주면 꽤 비싸더라고 그것도. 근데요 50카럿 하면 크기가 얼마나일까? 이만할 것 같은데? 그건 애화니까 가는 거지 현실적이진 않아. 그러나 맞다. 근데 사람은 돈 싫은 사람 있습니까?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잘 되기 바랍니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도 경제가 넘치기 바랍니다. 사실은 예배의 은혜 받으면요 재정은 모자랄 게 없어요. 좀 목회하면서 재직회 자주 안 해요. 회의 여러분 따라합시다. 회의가 많으면 회의스러운 일이 많다. 밖에서는요 회의 자주 하는 교회 교인들이 안 가. 나도 안 가겠다. 그러니까 재직회는 모인 숫자로 하면 되는 거예요. 30명 모이면 30명, 20명 모이면 20명. 공동회도 모인 숫자로 모이는 거예요. 50명, 50명. 왜 안 옵니까? 다음으로 연기합시다. 택도음소리 난 빨리 진행해버려요. 왜? 그건 법이에요. 모인 숫자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공고가 됐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사람은 숫자를 따져. 그 의미가 없어요. 어떤 사람? 예수의 사람. 할렐루야. 십자가의 사람으로 변화를 받으면 교회는 된다. 그럼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야 돼. 예배당은 각자 자기의 할 일이 있어야 돼. 전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님이 당회 속이라면 부인이 여전도 연합회장 안 시켰어요. 왜? 자기는 기분 좋지만 남은 기분 안 좋잖아. 예배당 오면 자기의 할 일이 다 있어야 돼. 그걸 찢어줘야 돼. 다 따라합시다. 나도 예배당에 가서 할 일이 있다. 이것저것 없으면 기도라도 잘하세요. 돈 안 들잖아. 제일 쉬운 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도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조금 지나면 기도가 참 기도가 됩니다. 아멘. 나는 목사 초임 때, 전도사 초임, 목사 초임 때 장로님이 꼭 새벽에 끝나고 1시간씩 기도하는 거야. 미치겠더라고. 안 가셨어. 그래서 나도 주여 30분 지났는데 가셨나고 또 들어보면 또 안 가셨어. 이 어른이. 난 또 해. 내 마음속에 장로님보다는 내가 오래 해야지 생각을 먹은 거야. 그것도 순박하지. 근데 너무 길어. 미치겠더만. 이 어른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났잖아. 난 늦게 잤으면 새벽에 들어가 쉬어야 되는데 또 뒤돌아보면 또 있어. 1시간 반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어느 날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 난 깨달았지. 따라합시다. 위선도 제대로만 하면 참선이 되더라. 나 그때 기도는 지금 생각하니까 위선적 기도였어요. 장로님 보고 시간 싸움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것이 바뀌니까 기도의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입신 기도한 사람이 신유의 은사 받고 입신 떨어졌어. 입신 기도했는데 4시간 5시간 가잖아요. 천국의 환상을 보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있습니다. 저도 삼척에 부흥회 갔어요. 한참 영역 있을 때 부흥회 갔는데 나 그 쓰러지는 거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설교하고 기도하겠다고 내려서 앞에 뒤에 한 200명 앉아있고 기도하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랬는데 60명 줄로 세웠는데 내가 내려가서 가운데로 가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자고 찬송 한 20분 다 주여 하는데 진짜 다 쓰러지네. 한 60명이 다 쓰러졌어. 그냥. 나 손도 안 댔어요. 나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은혜 받고 그 교회가 지금 예배당 잘 짓고 진짜 좋은 교회가 됐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 건강하지만 조직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도 튼튼하게 가면 하나님은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신다. 결론. 그런데 예배의 회복도, 그런데 기적의 역사나 성령의 충만함도,
건강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리더십과 영성과 인성이 좋은 그런 교회가 되더라도 중요한 것은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믿음은 참 자유자들에게 주지만은 그 길을 위해서는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죽으면 산다. 할렐루야. 내가 아까 좀 잠깐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이 무라면 지역에 9개 교회가 연합으로 부흥해 왔는데, 권사님 한 분이 세 번째 줄 열매국제에 앉아있는, 맨 뒤에 앉아있는 권사님이 목사님 그러더라고. 아, 목소리가 은혜가 안 되는구나. 저 양반이 왜 목소리 저렇지? 이 교회 선임장로님 부인인가? 딱 마음속에 와요. 혹시 그런가? 그런 느낌 가졌어요. 또 그래. 목사님 또 그래. 예, 난 목소리를 깔았잖아요. 네, 그랬어요. 나도 왜요? 그러면 안 되잖아. 네, 했더니 질문이 있습니다. 뭔 질문? 아따, 부흥회 가서 강사한테 질문하면 힘듭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주니 넌 집회를 자주 나가는데 집회 가서 절대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 특히 원로 장로님들에게는 질문하지 말아라. 이유는 옛날 건 다 잊어버리라. 그런 어려운 질문하면 다시 초청함을 못 받을 것이니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알아듣고, 그래도 신경이 쓰이지만 질문하시라고 했더니, 여러분 들어보세요. 안수 집사가 높습니까? 권사가 높습니까? 이 물입니다. 물으신다면, 자, 안수 집사가 높죠. 당연히.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아까. 권사가 좀 높습니다. 권사가. 여기는 효당 찼나 봐. 다 짰나 봐. 근데 이게 문제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가 제일 문제야. 영어로 얘기할까? 나도 그 정도 모를 줄 알아. 여러분, 안수입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닌데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이분은 20년 동안 질문회 때 부흥회 하면서 강사한테 물었는데 한 번도 대답을 안 해주시더래. 강사가. 유명한 강사들이 왔는데 답변 안 하는데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그러더래. 그런데 그분이 다 똑같다면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 아니까.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럼 법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목소리를 깔고 대한예수장로연법에 목사와 장로에 대한 직무와 청빙과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예식은 별도로 정한다. 예법에 의해서 예식서. 그 다음에 보면 안수집사, 권사가 나와 있으니 문자적 설은 교회는 안수집사가 먼저예요. 근데 이 고민은 권사님들은 나이가 많고 70, 60, 70대고 안수집사는 40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족한데 예배당 오니까 잠깐만 안수집사부터 부른단 말이야,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시험이 들은 거예요. 알고 싶은데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문자적 서열은 안수집사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은 죄송하게도 따라합시다. 예배당 직분의 순서는 죽는 순서다. 예배당 위에서 목사가 제일 먼저 죽을 각오 해야 되고, 할렐루야, 장로님들이 돌아가실 각오를 해야 되고, 안수집사 권사가 죽을 각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목회를 잘해야 되고, 장로님들은 목사의 협력자가 돼야 되고, 장로님 중에 목사보다 목회를 잘할 분은 빨리 신학교로 가야 돼. 추천서 달아서 나한테 보내주면 내가 받을게. 그건 틀림없어. 근데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목사가 힘든 줄 알고. 눈치가 빨라? 안수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면 봉사하고 재정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재정도 모범 보이고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권사님은 뭐 하는 사람이면 따라합시다. 권사님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 권사들이 사고를 쳐. 여기저기 작당하고, 여기 가서 작당하고, 밥 먹으면 작당하고, 신방 끝나고 오후 5시까지 장로 목사가 흉보고, 식당 가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뒤에 다 예배당 권사들이야. 들어보면 목사님 장로님 흉보는 얘기가 들려. 당회원들. 내가 하루는 어디 갔더니 내가 아는 사람들이 그 뒤에 앉아있어. 근데 내 친구 흉보고 있더라고.
날 봤나 봐. 조용해져. 여러분, 거기서 거기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성도들도 당회가 다 잘 다스리고, 할렐루야. 적어도 대한예수교 장로는 당회를 중심으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당회원들은 재직들을 축복하고, 그 일들은 믿음의 분량으로 하고.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믿음의 분량의 도를 넘지 말라고 했어요.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 거기에 마지막 얘기는 죽어야 돼.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면 죽을 각오할 수 있기 바랍니다. 수영장 가면요, 잠수부터 가르쳐. 꼴꼬닥 나오고, 처음부터 버터플라이 가르치잖아. 죽을 각오하면 살아. 예배당도 죽을 각오하면 살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도 잘했지만 앞으로에도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돼서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직 수련회나 부흥회가 따른 게 아니에요. 깨닫는 게 은혜예요. 오늘 제 말씀이 여러분 귀에 다 들리겠습니까? 아닙니다. 한 가지라도 들어서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주여, 저도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아직 내가 덜 죽었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자살은 절대 안 됩니다. 자살은 절대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생명 잘 보존하시되 건강하시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 문경 시민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장 내 주의 나라와 주의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이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네 생명 다하기까지 늘 보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은혜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100%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광고는 오전에 드렸던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준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신 은총이 오늘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변화의 시대에 세상에 끌려가지 않고 세상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성도로 자라기 원하며 이 일을 앞서도 뒤서지도 아니한 자기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교회를 세우길 원하는 이곳 문경시민교회 성도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